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여 주시는 것 분별함으로 온전한 영적 분별력, 온전한 영적 선택으로 온전하고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함께 세도나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좀 많아서 차 한 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차를 각각 2대에 나누어서 타고 가고 있던 중에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잘 지켜서 걸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차를 돌려서 가보았더니 운전하시던 분이 초행길이라 보니 길을 잘 몰라서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경찰에게 잡혔던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면 곳곳에 운전 중에 핸드폰 보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운전할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전 때문이지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을 법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도 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 영적 분별력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길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왕이 세워지는, 또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시는데요, 바로 미스바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였는지 기억나는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전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장소이며 돌이킴의 장소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을 뽑는 장소가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장소, 혹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승리가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눈물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던 그 미스바로 이들을 불러 올렸다는 겁니다. 왜 왕을 뽑는 그 기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불러 올리실까요? 또 오늘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압제하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절로 가보세요. 1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아 줄 테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했는가? 사실 지금은요, 왕을 뽑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축제 같은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누가 왕이 될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다스려줄까?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찬물을 싹 끼얹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 모든 압제에서 다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전혀 분위기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유치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먹이신다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차려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자녀들이 집밥이 싫고 나가서 먹고 싶다고, 오늘은 집에서 먹고 싶지 않고 나가서 먹고 싶다고, 오늘은 좀 새로운 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놨는데 어떻게 나가서 먹을 수 있니? 어떻게 나가서 먹자고 할 수 있니? 그러면서 너희가 똥기저귀 차고 있을 때 내가 젖물리라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지냈고,
너희가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내가 좋은 재료 살려고 멀리까지 가서 운전하고 장봐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놨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 거 애쓴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엄마가 한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먹자고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뭐 나가 먹었지 너가 선택해 봐라. 지금 완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왜 엄마가 저런 말을 하지? 왜 분위기를 망치지?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그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의 음식보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준비한 그 음식이 더 건강하고 더 좋으니까 그것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더 건강하다는, 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는 아주 기쁨의 자리에서, 아주 백성들이 아주 감격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과거에 엄청난 회개와 결단과 돌이킴이 있었던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는 기대의 자리,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혹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주의 뜻이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신 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과 돌이킴이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와서 너희의 진정인 왕인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는지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는지요? 우리 삶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는지요? 우리 삶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제의 때 미스바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축제의 때 애굽에서 구한 이야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낸 이야기, 그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를 쫙 가라앉게 만드실까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때로 이해 안 되는 미스바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때로 듣고 싶지 않은, 아니 지금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행함, 보여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겁니까? 주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주의 뜻을 보셔야 합니다. 그 뜻을 보고 그 마음을 보아야 미스바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보아야, 그 마음을 보아야 그 잔치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려가서 24절이에요.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아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에게 나오게 산 이후에 제비 뽑기를 하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 기스의 가정이 뽑혔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사울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기 시작하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지요? 그랬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3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참 표현이 되는데 달려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었든지 막 달려가서 사울을 찾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서는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거예요. 사울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에 빠졌는지 사울을 향해서 왕의 만세수,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자,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왜 만세를 불렀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우리 왕 잘 뽑은 것 같아, 진짜 우리 왕 잘 뽑힌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걸까요? 하나입니다. 사울의 보이는 모습이지요. 사울의 외모이지요. 사울의 나타남이지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준수하고 키가 어깨 위보다 컸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탁월해 보이는 그 보임, 그 외모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불량배들이 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왜 그럴까요? 이 불량배들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걸까요? 불량배들이 사울의 믿음을 보았을까요? 불량배들이 사울의 됨됨이를 보았을까요? 인격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사울을 향해서 만세수를 부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울의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서 사울의 나타남의 외모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요, 사울을 향해서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둘 다 공통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그것, 그 외모, 그것으로 선택했고 그것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지요. 보이는 것을, 또 외적인 것을, 그것을로만 판단한 겁니다. 사실요, 보이는 것을 잘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외적인 거 잘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것은 외모로 선택된 사울이 아니라 중심으로 선택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지금 무엇 보고 계실지요? 혹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축복하기는, 아니 축복을 뛰어넘어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것을 보고 온전한 것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는 것을 보지 않는 영적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오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보지 않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한낱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도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문을 감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목적지에 온전히 갈 때까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